주모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통치자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은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그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부분을 청지기로 받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런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여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한날의 호련히 너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한날에 불행을 당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두 번째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9절을 한번 보면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진언과 사술은, 진언은 이 말씀을 보면 주문에 얽매여 있다, 뭐 이런 데 주술을 외우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술은 그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온갖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다져진 나라가 아니라 점이나 치고 주술이나 외우는 이런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그 나라의 근간이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호련히 한날에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의 그 미신적인 사고가 이제 유지되지 못하고 끝장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나를 보는 자가 없어, 이렇게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밑에만 사람이 있고 자기 밑에 신까지 다 두어버린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분명히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알지를 못해요. 왜 이런 재앙이 나한테 생겼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인생에 살 맛이 없어.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통이 오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불통이 오고 병마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어질 때, 그 미신적인 사고 속에 있을 때는 나밖에 없어, 그래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돈도 힘이 안 되는 날이 오고 인생에 어떤 병마 질고가 오면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냐 그러면서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많으냐면 OECD 국가보다 현재 2017년도와 2017년도의 비교와 2019년도 말의 비교를 봤을 때 자살률이 지금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현재 2배가 높습니다. 하루에 평균 42명씩 자살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47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계속 폭증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높아졌는데 2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각성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 위에 아무것도 없다, 돈밖에 없다, 건물주밖에 없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다. 텔레비전 보세요. 온갖 먹방 막 나와요. 먹방. 먹는 거에 대한 미친 모습. 인류는 먹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거 탐스럽다, 저거 보암직스럽다. 예, 먹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여 팔아먹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먹는 것 가지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돌은 돌이어야 합니다. 떡은 떡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어라.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신앙을 먹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주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받아 먹으라. 먹는 것. 그러니까 인류는 먹는 것 때문에 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삽니다.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우리는 먹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나의 근본을 압니다. 나의 힘이, 내 살과 내 영적인 그 모든 힘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없어요.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어라. 먹방으로 망하고 있어요. 이 미신적인 사고. 먹다. 여러분, 언제 먹는 게 가장 맛있지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 주모가 우리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주모가 되어 있고 공주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게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소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건 상품이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다가 막 남기고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사고. 반드시 호련히 오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한 날이 되면 바뀝니다. 미신적인 사고 속에 살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진언, 여기에 주술을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다 극복했죠. 그러나 그날에는 호련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날 안에는 이런 내가 알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아니, 유익 못 얻어요. 그날에는, 끝장나는 그날에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그날이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공주가 노예가 되고 의로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악한 세력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축복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세상의 미신적인 마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근본적으로 신기해 보이지만 실은 눈 속이는 거예요. 다 눈 속이는 거죠. 우리의 눈을 세상이 속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들을 사람들이 돈에 두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얼마나 현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가지면 인생이 든든할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눈속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라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삼가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봐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예쁜 거에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젊음의 그 희열은 젊음이 지나간 다음에 젊음이 좋은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젊음이 좋을 때라는 걸 책도 읽었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젊은 때가 좋다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젊은 목사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17%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배고픈 날이 오고, 마지막 날에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노예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그 날이, 역전이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황기성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음이 좋은 줄 그때는 몰랐어. 아니요, 제가 황기성 목사님 그래도 젊은 65세 때 제가 뵀거든요. 그때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0이 넘은 지금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그때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알았지만 그때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르더란 말이지. 나중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는 날이 올 것이고 다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이 마술과 같은 이런 그 삶이 지금까지 잘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한번 진언과, 그러니까 마술과 진언과 사술 이런 쪽으로 한번 맞춰보면, 마술 부릴 때 그 마술도 그들이 마술을 잘 부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술을 잘 썼기 때문에 바벨론의 번영이 온 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점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은 최고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그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들이냐고 할 때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이에요. 가장 그 천문학, 점성술이 잘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 시작점입니다. 그걸 잘 맞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맞게 하셨어요. 그러나 맞게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그 맞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로 안 맞는 날이 오게 하시는 거지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한 만큼 인생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기도 안 한 것은 안 되어지나요? 우리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갖기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건강에 대해서 열심을 낸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빨 열심히 닦는 것보다 이빨 타고나는 것이 훨씬 셉니다. 아무리 이빨 잘 닦고 치간칫솔 잘 쓰고 치실 써도 타고나기를 시원찮게 타고나면 이빨 40에서 50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잘 타고난 사람들은 이빨 조금 덜 닦고도요, 그 설탕 같은 거, 그렇게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먹어도 80이 되도록 이빨이 건강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한 것보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사람들은요 저절로 되는 것을 더 많이 힘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저절로 되는 미신적인 사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깨어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저절로 되는 것보다는요 기도해서 되는 것을 더 많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되니까, 돈만 있으면 뭐 행복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다가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서 멘붕에 빠지는 날이 오지요. 보통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고3이라고 합시다. 고3인데 얘가 서울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이게
불안하거든요.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점쟁이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거의 어떻게 얘기하죠? 붙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은 거예요. 붙는다고 얘기해서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도 이 아들도 계속해서 무당을 쫓아갑니다. 그 무당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잡히게 되지요. 그지요? 자, 그리고 보세요. 붙는다고 해서 붙는다라는 소리를, 서울대 붙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용한 무당이 너 붙는다고 얘기했더라. 그럼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을 그때부터 놓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핑계와 그 모든 어떤 그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두다가 결국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어느 날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잘 되어다가도 서울대 들어갔어요.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궁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 생활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결혼 생활이 궁합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결혼 생활은 참아야 돼요. 정말 참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두 부부가 성장을 해야만이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인생의 그 깊은 죽을 때까지 인생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명규 장로님께서 제 아내한테 보낸 글 속에서 우리 아내가 그 글을 한 2주 전에 읽어줬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이 먹은 부부가 창문을 열러 나갔다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러 왔는지 닫으러 왔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타기 위해서 물을 끓여놓고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만나가지고 결국에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남편도 잊어버려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만 나중에는 그 남편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냥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잘 되겠지, 내 노년에도 건강하겠지.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80이 되도록 내 힘으로 내 건강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되었어. 계속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죠. 갑자기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죠.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막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장의 자리로 가지만 우리는 그 무너짐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모든 근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지요.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전도해야지요.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충성해야지요.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헌신해야죠.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지요.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신적인 사고로 노년에도 건강할 거야. 우리 집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신적인 사고를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이 박힐 만큼 가르친 게 뭐냐면 사람은 심는 것만 거둔다. 우리 하영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아버지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잘했다 기보다도 네가 한 부분만큼 잘 본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은 만큼 하지 않았는데도 잘 봤냐. 제가 그거부터 물어요. 근데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건 잘 본 게 아니야.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 하영이가 어제 그 청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열전을 찍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을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성실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미신과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농땡이 피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련히 아래서 해주시고 이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영부영 미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선택으로 좋은 것을 뿌리는 날로 시작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땀을 흘리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호련히 이르는 그날에 여러분들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신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 속에서 충성 봉사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멋지게 일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